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순종도 하지만 그러나 종종 불순종도 합니다.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망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거, 이런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리더도 하고, 선교도 막 다니고. 근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여전하고, 우리의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들도 여전하고, 경제는 계속 힘들어가는 것 같기만 하고, 건강 등등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되지만 이들의 이 실망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왜 실망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랑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뭐냐면 왜 그들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해서 일이 풀리는 겨?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불순종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실망을 했냐?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그 모든 결과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종종 우리는 불순종하며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내 기대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기대, 내 소망이 절대적이야. 내 기대가 절대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무서운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붙여 있으면 항상 이것은 종교성이라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인들 되어야 되지 종교인들 되면 안 됩니다. 종교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움 피하기, 그리고 내 욕심 채우기. 이게 종교 활동하는 종교성이 주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채워넣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성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사실 점쟁이, 그리고 무당, 영매를 찾아가는 심리와 같다는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 다가가는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기 결정을 지지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은혜에서 멀어진 거야.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에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은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내 기대와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지요. 근데 답을 아는데 우리는 항상 1번을 선택하며 살아요. 내 기대가 더 중요해요. 근데 내 기대는,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항상 나의 안락이야. 그냥 내가 항상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항상 외형적인 승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신앙인은 죽으면 안 됩니까? 신앙인도 죽잖아요. 잘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고난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억울하면 안 됩니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비참하면 안 됩니까? 비참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기대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신앙인들도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기대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그랬대요. 연기 공부하려고 러시아에 갔는데 감당기 힘든 그런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좌절의 밑바닥에서 러시아 시 한 편 때문에 살아났대요. 그 식구가 뭐였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식구였대요. 여러분, 우린요 힘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힘든 것을.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기 힘든 것을, 내가 힘든 것을 엄청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착각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늘 행복을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왜 합니까? 결혼 왜 해요?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근데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게 착각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예요? 힘들지 않는 거. 이게 행복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로 구성됩니다. 구성돼요. 이게 항상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형통할 때 그렇지 못할 때, 평안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고난과 평탄이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힘들 때도 그것도 내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힘들 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때 홍해가 보였지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 일치해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가 일치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함을 말씀의 은혜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요 일치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을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도 아니에요. 3일이야 3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광야가 맞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장 원망하지 않습니까? 좀 한 달은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작 3일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 그 기적이 한 중심에 서 있었다. 우리 같으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 평생을 그 기적의 힘으로 살 것 같은데 그 능력이 고작 3일밖에 안 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죄된 연약한 악한 우리 인생들이요 그걸 그냥 까먹고 있기 때문에 곧장 원망해버려요. 자유를 주신 출애굽 자체를 저주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판단의 기준,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요 내 기대예요. 내 기대.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야. 망하는 징조야. 망하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하면 무조건 찬송하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네. 그는 뭐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로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래요. 내가 모르는 새 길, 내가 모르는 새 기적, 내가 모르는 기가 막힌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야. 여러분 건방지게 함부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것은 건방진 일이야. 왜 건방질까요? 실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미리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잖아. 그 건방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건방지면 안 돼요. 건방지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게 뭐냐? 함부로 실망하는 거라는. 이번에 MT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좋았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날씨는 화창한 날씨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 날씨가 화창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데도요 그 빛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이 비가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비 오면 저는 좋아요. 첫날 그 타이밍이 비가 왔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비를 잠깐 차단시키시고 우리 신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레크레이 연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들을 누렸습니까? 참 귀한 축복이죠. 그 다음 날에도 빗속이었지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출렁이는 그 풍성한 파도를 볼 수 있었잖아. 그거 언제 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송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고난 중에 있으면 말씀대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설교할 때마다 충돌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엑서지시스라는 것과 그리고 이거 한글로 안 적어줬니? 엑서지시스. 그리고 반대로 아이서지시스.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엑서지시스라고 하는 것은 주회라는 말인데 주회. 말씀에서 뜻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주회 설교를 많이 하죠. 주회 설교.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메시지가 온전히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반대,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런 유혹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해석.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이서지시스라는 거,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 이 말이 90년대 이후에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무리하게 막 집어넣어 억지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때로 목회를 하면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딱 이 말 주제로 잡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그 말씀에는 열매가 없더라고. 근데 첫 번째 엑소지시스 주의 말씀의 뜻이 성경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각 고집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딴소리 하는 설교 경계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헛소리하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는 자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고고학적인 문은 필요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충분해요.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사모가 이제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 듣기 드라마 성경을 쫙 틀어놔요. 듣기만 해도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보기만 해도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 자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어떤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설교들을 골라 들어요. 왜 골라 들을까요? 그 골라 듣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위로받고 싶으면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제목들을 골라서 말씀을 들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회개하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들어. 골라 듣는 거예요. 왜 골라 들을까요? 자기 뜻을 강화시키는데 설교가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고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때 우리들이 변화되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번 주 말씀이었죠. 이해 말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또 순종하세요. 그러면 도약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말고 순종하십시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송하십시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게 왜 그런 일인지 이해를 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울리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이제 아울리치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컷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것이 취소될 때도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 그때 이게 웬일인가?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아우리치 배려버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게끔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아멘. 그게 뭐냐면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아울리치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유일한 실력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아울리치 사역에 우리 중국 사역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첫 귀한 사역, 너무 멋지게 그 작은 교회가 귀하게 열매 맺는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역 갔다 와서 한 가정이 그 사역 갔다 온 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나갔어요? 그 성기 현지에서도 순종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저를 보는 그 눈앞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멘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교회 나가더라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근데요 그분이니까 그렇지가 아니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대가 다를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를 수 있어.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울리치 사역도 이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적어. 한 번 순종하면 변화되고요. 2번 순종하면 도약하고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 순종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해 말고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하면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는 기도하십시오. 방법 찾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오늘 특별히 어일카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킬링필드의 땅이 힐링필드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모이 교회 유치원 사역이 아버지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는 저 민족 가운데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뜸어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티켓팅 비용을 하나님 아버지 5, 60만 원대로 주님께서 조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울리치 사역이 여러분 참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력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